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너무나도 고생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참 더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더워질 날만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분명한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좋은 점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콩깍지라고 어떻게 알아? 콩깍지라고 합니다. 이 콩깍지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안 할 때로 나누면 좀 그러니까 초반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풀리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좋아했던 점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콩깍지가 걷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더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시고 아마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여러 장들 중에 보통 꼽히는 장일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이사야나 시편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장 또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이라고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만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믿음과 소망 이것보다 뛰어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1차 수신자가 중요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같이 큐티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성령의 은사들이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언과 방언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말로 영적인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요?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신들 외 다른 파들, 다른 종파들, 그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없인 여기는 이러한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전해 듣고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가요? 서로 분열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앞에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행한 자, 세상 법정,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12장에 이야기해주고 그 12장 31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보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설명해 준 이후에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분명히 어떠한 큰 은사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아무리 좋은 은사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는 두로라도 기도해 준다라고 하고 그냥 누가 마음 써준다는 명목하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말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챙겨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 은사와 능력이 되려면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분명 아무런 많은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분쟁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가요? 때로는 위로의 말을 할지라도 혹은 잘 되는 말을 조언이라고 남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한 이야기들, 조언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어서 서로 돈독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라포가 잘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관계적인 것들이. 왜냐하면은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 조언이나 어떠한 권면의 역할들이 제 역할들을 못하고 오히려 흠의 역할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 역자 시절에 이제 제가 사역을 이제 24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10몇 년 동안 한 5곳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정식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마음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면은 막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 방향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설교는 절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무언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게 도저히 나에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가 내게 아무리 중요하고 좋고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주신 분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은사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들이 없었을 것이고 성만찬 가운데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배척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좋게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무언가를 나에게 잘해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가 뛰어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워하게 행동하거나 그 사람의 어떠한 뛰어난 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가치적인 부분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분명히 어떠한 이유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이뻐서나 어떠한 돈이 많아서나 어떠한 마음가짐이 착해서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한 것들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사랑했던 그 조건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결국 그 사랑은 소멸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케 가능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여주기 좋은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의 확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좋아 보이는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어떠한 미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는 지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그네적인 삶이고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울이지만 이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면은 이제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나를 보았는데 어떤 찌그러진 사람이 있고 이에 고춧가루를 뺄라 그러는데 저쪽에 있는 고춧가루가 보일 때가 있고 이런 청동 거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나 어떻게 돼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거울보다 더 뚜렷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온전히 알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 같은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은사들이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불완전한 은사들이 전부가 아니라 온전한 변하지 않는 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영원한 속성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들, 다른 속성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어떠한 성경적 표현을 이제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에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을 때 이것들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속성 중에 불완전한 것들을 패하고 왔더니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은사들을 사모하기 이전에 그 밑바탕에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남은 것들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만약에 그러면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게 되어지고 그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보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믿었던 믿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 가는 어떠한 시험 붙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소망이 성취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이처럼 소망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깔려있지 않게 되면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그 구리가 된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좋아한다, 어떠한 그러한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용납해 주는 것. 내 성격대로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배척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민망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기 먼저 하고, 나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남을 선대해주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용납하고 뛰어넘어서 그 상대방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넉넉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